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전에 저 범어성당 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없더라고요. 네. 물론 뭐 마스크는 다 끼지만 이제 거의 빽빽하게 몰려 앉아가지고 미사 잘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미사 생일입니다. 미사가 탄생한 날이죠.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애매한 감정이 찾아듭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여전히 묵직한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이 균형 감각 속에서 오늘의 전례를 보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영광은, 빛은 짙은 어둠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뒤섞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사의 기쁨이,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막 종을 쳤죠, 그죠? 예, 대형광송도 이 사순 시기에 기쁨을 표현하면서 막 바칩니다, 그죠? 이 기쁨에서 이제 슬픔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마침 부분쯤 돼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성체조배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세종례도 없고 그 뒤에 또 공문이 나왔어요. 예, 그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선가 뭐 그냥
올 한 해는 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 했는데 이미 교구장님께서 이전에 당신이 공문을 내서 그렇게 삼가하도록 냈기 때문에 각 교구장의 재량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세종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발 다 씻은 걸로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사전 설명은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독서와 복음을 살펴봅시다. 1독서는 파스카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사가 익숙하죠. 그죠? 특히나 뭐 여기서 신앙생활 뭐 한두 해 해오셨습니까? 현수쯤 되면 뭐 신기하겠지. 그죠? 야, 이거 뭐 하는 긴고 싶고, 그죠? 예? 뭐 설명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 대충 다 압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래갖고 뭐 막 묻죠. 뭐 오늘 성체조배 해요? 안 해요? 뭐 내일 십자가 일기는 몇 시에요? 뭐 이런 걸 알면서 묻습니다. 이미 아는 것은 알면 알수록 딱히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잘 되새겨야 돼요. 내가 이미 평일 미사에 그냥 줄줄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바닥 신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의지가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죠. 근데 나온다고 해서 딱히 뭐가 뭐 또 색다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만약에 여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교리를 하고 만약에 그 예비자분이 여기 딱 와 있다면 굉장히 뭔가 신기하고 색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미사하는 내내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뭔가 거추장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참 반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뭘 듣고 계시는 건지 뭐 여하튼 그래요. 아이 뭐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파스카의 오늘 1독서 말씀 안에 나오는 이 장면은 너무 이상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정을 다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마지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걸 믿는다면 그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양을 잡아 목을 베고, 멀쩡한 양을,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발라라. 이게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댕댕이 강세이들, 그죠? 목 잘라가. 아니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양들이 뭐 어디 이 사람들이 뭐 집집마다 전부 다 양 200마리씩 키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뭐 축사 맨 전부 집집마다 축사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어떻게든 구하래. 그러면 집에 이렇게 젖 짜는 양, 그 젖 짜 갖고 맨날 제가 볼리비아에서 가난한 집 가면 그래요. 집마다 뭐가 하나 있는데 그 특정 종류의 가축은 매일매일 그렇게 우유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치즈도 만들고 하려고 마련해 둔 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거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이들의 지금 이 첫 번째 행동은 굉장한 의지가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셨다면 특정 시기가 되면 대대적으로 양을 잡습니다. 그건 벌써 몇천 년 그래오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해방된 민족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되새기기보다 오늘은 양고기 중에 다리를 먹을까 갈비를 먹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의지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쓰디쓴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먹어라. 왜? 누룩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야 하는 빵 제조 과정이거든요.
적어도 반죽을 만들어서 한동안 발효를 시켜놔야 그 안에 있는 그 효소가 이렇게 커지면서 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근데 누룩 없이 그냥,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얼른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 밤은 지금 정신없고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쓴 나물은 이집트 생활의 그 쓰디쓴 기억, 노예로서 살던 우리의 기억을 되새기도록 정신 차리도록 먹는 거예요. 치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쑥을 그냥 뭐 찌든지 이런 게 안 하고 그냥 쑥 생걸로 막 씹어 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아, 쓰다. 아, 그래,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썼지. 내가 하느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런 쓰디씀을 이제는 견딜 이유가 없지. 이런 내적 체험을 외적인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파스카 축제란 말이에요. 파스카라는 말마디 자체는 지나감, 건너감이라는 건데, 죽음의 천사가 그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그 집을 거치지 않고 건너가기 때문에, 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축제화된 겁니다. 파스카 축제가 된 거죠. 이 신약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죽음을 우리는 건너가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계로 건너가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파스카,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색다른 경험,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가 필요해야만 했던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한 이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한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하려는 내면의 의지 때문일까요?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만약에 그러면 자, 하나 상정을 해봅시다. 그런 집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분이 하나 있어. 양도 없고 가난해. 너무 집에 구걸하고 사는 파인데 뭔 놈 양을 잡아요. 그러면 집에 침대 일어나서 피를 무치가 바르고 할 힘도 없어. 그럼 침대에 누워있어. 근데 소식은 들었어요. 오늘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맞이들을 다 친대. 우리 집도 지나갈 겐데 주님, 우리 살려줘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모세가 한 말을 믿어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 들어가고 니 안 발라놨네, 죽어라 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왜? 의지가 행동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천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의지를 본단 말입니다. 겉에 드러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의지를 보는 거예요. 막 혼자 연락아 막 날랐다. 아이고, 그래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해야 우리의 미사를 이해를 하죠. 우리의 미사가 파스카 잔치니까요. 의지가 들어있지 않은 미사, 격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미사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 미사를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가? 다른 이에게 보란 듯이 보소, 내 여 와 있소 하고, 그건 파스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이 구약의 파스카 잔치는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양의 희생은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양으로 대체되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어린 양.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수단을 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만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우리의 간절한 의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미사에 온다고 해서 파스카 잔치가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진 미사의 현실 때문에 미사에 와도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냉한 가슴을 지니고 있거든요. 미사의 본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미사를 와서 내가 늘 해오던 어떤 행동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 양은 이 독서에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래서 오늘 미사는 좀 길 거예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는 사제가 항상 감사기도 양식 2양식을 하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미사다 싶으면 3양식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1양식을 겪어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온갖 다양한 양념들이 다 있어요. 원래는 1양식이 진짜 지대로 된 양식이니까 제일 1양식이 있겠지. 그럼 신부님들은 왜 안 할까? 길거든. 엄청 길거든요. 뭐 성인 오친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줄줄줄줄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안 하려고 하지. 전신만신 2양식 하죠. 예. 3양식도 잘 안 해요. 2양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기라. 그러니까 복사들은 전부 다 2양식이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언제 손었나 초반에 보고 있다가 3양식만 해도 어떤 복사들은 막 당황해. 어디다 종쳐야 될지 몰라갖고 말마디 대사가 달라져 보거든요. 아마 오늘도 살짝 당황할 기라. 사제가 요래 양손을 제물에 얹을 때 종을 치면 됩니다. 얹고. 자, 이 독서에 와서는 그래서 당신이 파스카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파스카 양을, 제가 1독서에서 열심히 설명한 건 겉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갖게 하는 내면의 의지, 이 의지를 이제 신약으로 가져와서, 자, 이제는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 없는 제사가 시작될 것이다. 너희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피 흘림 없는 양을 매일같이 잡을 것인데, 그것이 이 파스카, 제사, 거룩한 미사, 성찬의 전례, 그 안에서 너희의 의지를 가지고 이 빵을 받아 먹기만 한다면 너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 겉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겉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든지 말든지 뭐 몇 명 뽑아가 씹든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발을 씻기게끔 내어 맡길 의지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죠, 옷에. 그죠? 발 씻으러 오라 하면 당장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 안 할랍니다. 왜? 뭘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발에 무좀 있어, 얘.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 무좀 있는 발은 아이고 더러워라 니 안 씻을란다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남에게 드러나 보이는 나의 자세와 태도와 외적인 외견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행동들의 주저함을 보이는 거죠. 아니, 씻어주겠다는데 땡 잡았다 하고 와야지. 그거를 내 말고 딴 사람 하면 안 됩니까? 극하고 앉았다. 그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위신과 내가 어떻게 드러내 보여질까? 발 씻는데 행여 양말 신고 있던 검은 그 트레기 같은 거 씩씩 나오면 또 발에서 좀 냄새 난다 하고 신부님이 만졌는데 거칠거칠하게 느껴지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볼리비아에서 발 씻다 온 사람이에요. 볼리비아에서 발 씻다 온 사람이라고. 그 동네는 추접기가 이런 말도 뭐합니다. 사람들이 그 쓰레빠 지질 거 씻고 그 흙바닥에 그 아스팔트도 없어. 흙바닥에 지질 거 씻고 하다가 이제 성목요일날 미사 온다. 예, 옆에 개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개가 미사 더 잘 봐. 옆에 떡 앉아갖고 신부님 쳐다보고 미사 드리는데 제대 옆에 있어. 개가. 농담 아니고 진짜로 조용히 앉아 있어요. 이뻐. 예, 개가 나. 어떤 때는 속 시끄러운 사람보다 개가 훨씬 나아요. 개는 로얄티, 충실하기라도 하죠. 개는 사심이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거짓됨을 숨기고 아닌 척 하니까 정말. 자, 그래가 당일날 아무나 뽑는 거예요. 보소, 여 나왔어, 여 앉았어. 그 사람들은 그냥 뭔지도 몰래. 예, 그래 나와. 예,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강론 끝나고 나서
줄줄줄줄 씻기 시작합니다. 때국물이 쫙잘 나와요. 발이 거칠고 뭐 그건 당연한 기고. 예. 근데 이제 그래 씻고는 또 이까지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눈 쪼맨한 동양인 신부가 스페인어를 막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면서,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코쟁이 신부가 하나 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 그 신부님은 어디 뭐 항상 뭐 영화 배우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미사와띠만 갑자기 나를 뚝 불러갖고 의자에 앉혀도만 내 발을 막 씻디만 막 입을 딱 맞춰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기억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발 씻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 하지만 자, 다시 강론의 본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파스카의 예식은 겉에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죠. 장애인을 떠올리세요. 그는 피를 바를 수 없었지만 파스카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내면적으로 원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여기에서는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현실적인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거죠. 여기에는 영신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행위를 의지와 더불어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믿음으로, 미사에서 다가오는 거룩한 양식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모실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그 현실적인 장면이 여기에 연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씻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씻음의 내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가장 1차적으로는 뭘까요? 세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세례예요. 다른 하나는 불과 성령으로 씻는 세례입니다. 이 두 번째 세례를 여전히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되죠? 가만히 서 있어도 물 뿌리면 물 받잖아, 그죠? 가만히 서 있어도 물 뿌리면 아, 내가 물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견의 세례인 거죠. 불과 성령의 세례는 내면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내면의 잡스러운 것들이 타버리고 내면의 의지가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진짜 세례, 이게 진짜 씻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약의 파스카의 이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승이시고 우리는 비록 뭐 나이가 많고 뭐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는 게 맞지, 당신이 어찌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씻음의 행위는 오늘날의 교회의 거룩한 세례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 씻음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파스카 구원이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세례를 그러면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가톨릭에 관련된 사람을 못 받고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럼 죽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직지옥이냐? 그게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죠. 이순신 장군은 천당 갔는가 지옥 갔는가? 개신교 신자들은 한마디로 축약해서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왜?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 탓 없이 모르는 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꾸준히 선에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교리서에서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아는 동안,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어. 비록 나 때부터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길 가다가 거린이 오면 쉬고 들어간다, 쉬고 그렇게 딱 하대. 옛날에 그렇게 하면 들어가 괜히 그 밥 얼마 없으면 일부러 또 새밥 해가 그 얹어가지고 그래 딱 하대. 그런 분이 죽었는데 천당 못 가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선의 의지, 그것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영혼을 씻음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죠? 베드로의 이 뭐랄까 특징적인 성격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육적 재료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 씻을 거면 다 씻어주이소. 발만 씻지 말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 훌륭한 말씀을 남기죠.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너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인지하고 있고 그분께서 이끌어가려는 방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일은 잔 것들을 털어내는 것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의 의지는 선을 향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잔털만 흩어내면 나의 나라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쯤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는 겁니다. 전에는 못 겪었던 일들이 이제 늙음하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털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살펴봤나? 마음속에 이런 거 숨어 있었는데 그거 봤나? 그거 장가지 쳐내야지. 요런 일인데 네 한 번도 안 부딪혀 본 건데 요새 들어갖고 자꾸 신경 쓰이지. 요거 신경 써야지. 하면서 이제 왜 해수욕장에 갔다가 그죠? 이 발만 탁탁탁탁 털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영혼을 예수님께서 탈탈탈탈 털어주시는 겁니다. 네 요거는 살펴봤나? 요거 때문에 신경 쓰이진 않나? 발만 털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는 않다. 그 가운데에는 이걸 턴다고 되는 일이 아닌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마음의 근본 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본 방향 자체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은 빛으로 다가오기는커녕 빛을 경멸합니다. 적대감을 드러내요. 빛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당부를 남기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이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세수대 하나씩 끼고 이거 좀 앉아보소. 옛날에 미국 무대 앞에 구두 닦기 소년 맨키로 구두 딱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길마다 사람마다 앉혀갖고 발 씻거죠. 그 얘기가 아니죠. 조금만 털어주면 빛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발을 털어주면 말이죠. 하지만 선별해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이 사람은 거의 신앙 가까이 와 있어요. 삶이 굉장히 정갈하고 맑아서 단지 하느님을 모를 뿐. 그러면 가까이 가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당에 신부님이 요번에 젊은 신부님이 한 명 왔는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막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그냥 뭐 놀러 한번 가보시다. 차나 한잔 물어 가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내한테 차 한잔 마시러 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돼요. 교회가 다르다고 막 경멸하거나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같이 차 한잔 먹을 수 있어요. 왜 어때? 발을 서로 씻어줘야 되는 거죠.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목욕시켜줄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씻음의 대상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발 씻다가 그 사람 온몸에 덮여있는 타르, 역청 이런 게 내한테 덮씌워질 것 같으면 애시당초 식별하는 게 좋습니다. 발을 씻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발 씻다가 그 사람의 어둠이 나를 덮씌워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사타구니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분명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사정하고 앉아있지는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란가 모르겠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조금만 더 우리가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아주면 그 사람들은 애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애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지는 마세요. 그건 멍청한 짓이니까요. 식별과 선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강론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이건 제가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요. 이해하셨어. 분명히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어떤 때 사랑은 굉장히 엄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부모님의 훈육을 받고 자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증오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더 강단 있게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싫어 아빠 미워 막 이런 소리를 그때는 물론 어릴 때는 하지도 못했지. 겁이 나서 수술이 벌었는데 뭔 그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손주들이 합니다. 할아버지 미워. 옛날 같으면 막 시차례 얻어맞고 5차례 더 맞을 낀데 요새는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아빠 미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밉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르쳐야 할 것, 이끌어야 할 것, 올바로 인도해야 될 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유축성 미사에 가서 주교님이 강론을 하시잖아요. 저는 주교님을 사랑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교회 아버지로서, 우리 대구 대교구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장의 직분은요, 힘든 거예요. 좋은 일만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에 상응하는 그 사람이 뭔가를 올바로 시도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반대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
그 진짜 아버지는 단순히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챙겨주는 존재가 아니라 발음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말년에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듣게 생겼나 듣더라도 올바로 이끌어 주십시오. 엇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바른 길로 이끌어야죠. 어머니들 마냥 감싸주지만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